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치고 후서를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수협의 시간에는 이제 수협의 베드로 후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후서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즐겁고 좀 재미나게 잘 할 수 있을까, 좀 의미 있게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 중인데 아직 뚜렷한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또 읽으면서 참 말씀은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1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조금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이 안에 좀 함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둘 다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왜냐하면 앞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전서와 후서는 하나의 서신서가 아니고 이제 간격을 두고 이제 다른 시기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보통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간격이 있었는가는 좀 이제 정확지는 않지만 보통 한 1, 2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후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겨난 것인데 전서와 후서는 내용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 전서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나는 특별히 뭐 로마의 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닥쳐오는 이런저런 고난들이 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 함께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이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후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외부의 적도 믿음의 큰 이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이제 엉뚱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 이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오늘도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단어가 하나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알다라는 단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것 가르치니까 제대로 알아야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의 어떤 큰 주제라고 하면 알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강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 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시작은 대상이 있고 누가 썼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 부분에 가면 또 안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본문들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큰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 평신도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이제 좀 대단한 존재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좀 얘가 좀 너무 지나친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지나치죠? 많이 지나치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와,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이지만 나는 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뭐랄까요? 그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너무 엄청난 존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나는 그냥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이 종이라는 표현이 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자주 사용됐던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누구다 쓰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쓰는지가 나와 있는 대상이 있죠. 근데 이 대상을 잘 보시면 얼마나 긴지 앞에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하지만 그렇게 쓴 이유들은 있겠죠. 보시면, 자, 그럼 누구에게 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여기까지가 이 편지의 대상,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긴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왜냐하면 받은 자라고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힘으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 그 능력,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 믿음을 그렇게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이 조금 딱딱해 보이고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사도들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어름의 대상이죠. 야,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야, 참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뭔가 권면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그래도 사도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갖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동일하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강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사도이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에게 직접 배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을 너무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좀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바람이 저는 1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충분히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어떤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들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제 거리가 생길 수 있냐면, 당신은 목사잖아요. 교역자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과는 너무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잘못하면 그런 간격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그 믿음은 다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1절이 어떤 간곡한 자신의 어떤 바람을 담아서 전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1절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너무 길게 드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어떻든지 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씩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설교를 오늘 들어주실 거라 믿고 2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 이 말씀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단어는 알다. 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고 더욱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지금 수준보다 더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알이라는 단어죠. 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물론 요즘 좀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있는 은혜와 평강보다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뭔가 좀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보다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에너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가르치고 뭘 말씀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바란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만, 뭔가를 노력해야만 그것이 더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저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수동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해지려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충만해진다 하는 진리를 바로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또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제가 뒤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하는 생각을 100% 동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말씀을 읽고 또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다라는 표현을 3절로 다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 취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알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여기서 신기하다라는 말은 신적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잘 알게 되면 거기 안에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신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와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왜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 여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경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능력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막 자꾸만 이제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뭐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금방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제 스스로가 조금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린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3절을 잘 보시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어져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이제 그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부르셨죠. 그런데 불러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 그래서 불러놓고 네가 좀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좀 이 땅을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면서 부르신 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만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래,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지,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영원한 생명 붙잡고 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결국에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막 넘어가가지고 그 넘어간 것을 깨달았을 때 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대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짓 교사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지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만 말고 제발 좀 그 능력을 좀 붙잡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 자, 그러면 5절로 가기 전에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신학적인지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뜻을 잘 아시죠?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보통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영생이 뭔지만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걸 송두리째 다 아는 게 진짜 영생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는 것, 나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와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부어져 있는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알므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충만해지면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더 넉넉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감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형상은 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여기에서 4절에서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오염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오염된 성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도 주셨고 경건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 죄를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회복되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한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말씀이고, 아까 3절 상반절 말씀 보셨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항상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노력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배로운 믿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믿음 자체가 보배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 이게 먹일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 편지의 서론 부분에다가 이렇게 많은 이 내용들을 담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서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계속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다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 잘 보시면 더욱 힘써서, 대충 하면 안 되고 힘써서 믿음 위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믿음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덕을 올리고 이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형제 우애라는 구체적인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하냐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앞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그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사랑을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결국은 우리 4절에 있는 신의 성품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덮고 위에다가 계속 올리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 11절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바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서 또 알기에가 있죠. 알다라는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믿음부터 사랑까지 계속해서 더해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절대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알아감이 절대적으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지고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가야 되니까 실천적인 삶으로 막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이 많은 항목들을 이루어가면서 그것들을 함께 맺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절이 기록되어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지식부터 사랑까지입니다. 그것들을 힘써서 더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 그리고 멀리도 보지 못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야, 구절은 매우 심각한 구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자라가지 않으면 그거 맹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이죠. 게다가 그 사람은 꼭 옛날에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까지도, 이거는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구원받은 건데 그것까지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다. 되게 충격적이죠. 쉽게 말하면 자람이 없고 성장이 없는 멈춰버린 신앙의 이 무서움을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로 지식 위에, 믿음 위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수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먼저 10절부터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11절은 마지막에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왜 앞에서 그렇게 힘써서 믿음 위에다가 뭐 올려서 이 사랑까지 갔어야 했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여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그것을 굳게 세워야 되느냐? 자꾸 흔들리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나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실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체,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무르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흔들리는, 실족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깨끗하게 된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고귀한 성품들을 계속 더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11절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계속 말씀한 내용들을 꼭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의 영원한 나라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베드로 사도는 그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예.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앙의 틀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시죠? 넉넉히.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어디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11절이죠.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우리는 지금 거기에 가는 과정에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살라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는 이제 인사말이지만 아까 믿음 위에부터 사랑까지 더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가고, 이 모든 노력들을 계속 행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절대로 멈춰있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신앙이 멈춰 있습니까? 계속
전진해 가는 거죠. 힘써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내가 누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잘 알아서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절에 넉넉히이고 8절에 흡족하게, 흡족한 즉. 이 흡족하다는 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하다. 이 넉넉하다는 말도 차고 넘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도 넉넉히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냥 겨우 이런 말이 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좀 당당하게 들어가야죠. 들어가면서도 그냥 쭈삣쭈삣 내가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어가지고 맹인처럼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내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가도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그 나라 들어갈 때 얼마나 뭐랄까요, 초라할까. 내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다 온 거야. 넉넉히 들어가야지, 당당히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는 꼭 깨닫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충만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평강도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